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들하고 좋은 시간 보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1일이에요. 벌써 5월도 하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며칠 안 남았는데요. 다음 달이면 올해 절반이 가는 6월이 옵니다. 정말 시간 빠르죠.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눈앞에 있는 일들에 막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놓치거나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깜빡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제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어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고 왕으로 자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는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로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을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는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이 물들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완전하신 나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받으소서.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많은 선생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고 본받고 배우며 더욱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좋은 선생님 되신 분들께 감사와 또 기쁨의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시며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날마다 표현하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종세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친구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행위가 변화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사온데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이나 또 가정 생활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고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어릴 때 말이죠. 저는 목욕탕에 부모님과 자주 갔었어요. 아빠랑 갈 때도 있고 엄마랑 갈 때도 있고,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뻔하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데요. 혼자 가서는 때를 밀 수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미끄러져 가지고 팔이 부러지거나 머리가 다치면 안 될까봐 부모님이 그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사실 아빠랑 같이 가는 것도 싫고 엄마랑 같이 가는 것도 싫었어요. 아빠는 너무 무섭고 엄마는 좀 덜 무서운 대신에 굉장히 오래 있어야 됐거든요. 엄마들이 목욕탕에 오래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같이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한 명이랑은 가야 되니까 둘 중에 한 명을 굳이 고르자면 저는 아빠랑 같이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정말 아무것도 안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잘 살랑살랑 아빠 사주세요 하고 애교 부리면은 바나나 우유를 사줄 때도 있고 초코우유를 사줄 때도 있고, 아무튼 제 마음에 너무 흡족한 좋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박일 때는 그 근처에 있는 짜장면집도 한번 갔었어요. 그런 기억 때문에 아빠랑 같이 가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런데 세상 일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아빠랑 목욕탕 같이 가는 게 좋지만 엄마랑 같이 갈 때가 더 많았어요. 아빠는 바쁘니까요. 제가 7살에 조금 일찍 학교를 가서 그랬는지 저는 거의 1학년 때까지 엄마랑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랑 같이 갈 때 엄마가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엄마가 혼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막 물장난치고 이렇게 찬물에서 놀다 보면은 때가 잘 안 나오니까 엄마가 많이 혼내셨어요. 그럼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죠. 그리고 막 후당탕 넘어지기라도 하면 넘어져서 막 어디 찧어가지고 아픈데 아픈 것도 속상한데 엄마한테 혼나니까 더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목욕탕 가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왠지 7살이었나 8살이었나 그때 왠지 그날 갑자기 효심이 막 불타올랐어요. 내가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그래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때도 잘 불리고 빡빡빡빡 엄마가 때를 밀 때 막 참았어요. 칭칭 안 하고 칭얼칭얼 안 하고 참았어요. 잘 참고 엄마가 샤워 시켜주고 그러는 걸 잘 기다렸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다 씻으시고 샤워할 때였어요. 엄마가 이제 샤워하는 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나한테 정말 자주 얘기했던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따뜻한 물에 좀 들어가라였어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엄마가 좋아할 거야.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엄마를 기분 좋게 해줘야지. 다 씻어놓은 몸을 가지고
따뜻한 물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야 이놈아 다 씻어놨더니 왜 그 물에 또 들어가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딸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다 씻어놓으면 자꾸 뭘 만지고 비누도 쪼물딱거리고 막 이렇게 그 욕실 벽에다가 막 뭐 그림도 그리려고 하고 장난치는 걸 보면서 다 씻어놨는데 또 만지면 어떡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때가 탑니다. 기계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먼지도 끼고 때가 타면서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주기적으로. 흘린 땀도 씻어내야 되고 묻은 먼지도 씻어내야 되고 우리 이 틈 안에 껴있던 모든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서 냄새도 나고 더러운 때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일들을 하기도 하니까요. 몸만 그럴까요? 우리 영혼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때가 껴요. 이 때를 우리는 마음에 지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느껴졌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라는 개념으로 제사의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지은 죄 대신에 내가 키우던 가축 중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물들의 희생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은 모두의 죄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관계를 잘하고 죄를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를 멀리해라. 그냥 한 번에 몰아서 1년치 죄를 이렇게 빚 갚아주듯이 확 사라지게 해주는 정도의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날을 주신 거예요. 대속죄일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속죄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는 여러 명절 중에,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날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요. 일도 하지 않아요. 다 모여서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때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심령을 괴롭게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 공동 번역본이라는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심령을 괴롭게 하여 이 부분을 단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식.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고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식, 굶는 것이 왜 사람에게 고행일까요? 뭐 배가 고프니까 힘들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말이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동시에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욕심의 통로예요. 막 더 먹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도 하고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더 좋은 곳에서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걸 냅니다. 그리고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해서 성장도 이루고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은 먹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먹는 것이 중단되면 굉장히 괴롭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장 즐거운 그것을 잠깐 멈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건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자신이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서 이 죄들이 지닌 무게와 고통을 밥을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느껴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의 기억을 토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 요즘 현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요엄키푸르, 대속죄일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미디어를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의 즐거움들을 자제하려고 노력한대요. 그렇게 깨끗해진 사람들이 만약에 말이죠. 대속죄일을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어 해진 이 사람들이 대속죄일이 지나자마자 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엄마가 이렇게 다 때를 밀어주고 깨끗하게 샤워도 해주고 비누칠 다 해서 씻어주셨는데 다시 떼꾸정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 엄마의 시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아이고 이렇게 다 씻어놨는데 깨끗하게 됐는데 회개해서 죄를 다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죄를 짓고 있다니 아이고 저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죄를 많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절기라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기는 듯한 그런 느낌의 우리 죄를 해결하는 그런 밀린 빚을 갚아버리는 그런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우리 모두는 죄를 언제라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뭐 어때? 라고 뻔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더러워질 몸이니까 뭐 대충 살자. 1년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다 용서할 수 있다며 이렇게 생각하고 대속죄일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꼭 일주일에 딱 하루 1시간도 안 되는 이 예배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의 통로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대충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에요. 청소년이에요. 이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성인이 됩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전에 고치가 되어서 딱딱해진 몸을 점점 이렇게 굳혀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성인이 돼요. 누군가 대학에 가고 누군가 직장을 다니고 누군가 사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공헌을 하는 어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과 삶에 책임을 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죄는 즐거워 보입니다.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그 즐거움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막아서거든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괴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괴로움의 끝에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멀리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을 채우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끗할 책임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혹여라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에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단맛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봉헌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인생에, 이들의 삶에, 이들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더욱더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생님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함께 신앙할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서 이 봉헌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 귀한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할 책임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아이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을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이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